우리 삶 중에 우리 삶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 사람들에게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뭔가 봤더니 텔레비전이에요. 하루 중에 텔레비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셔요? 대중 없죠. 많이는 안 보시고. 애들이 많이 봐요. 맞아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을 엄마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텔레비전을 보게 해야죠. 참 어려운 일인데요. 통계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 15살 이상 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보는 텔레비전 평균 시간이 2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는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인 거예요. 22시간이니까요. 또 평일에는 한 2.9시간, 3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고 또 뭐 주말이 되면은 주일에는 한 4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텔레비전을 볼 때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 이 프로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리모컨 눌러대는 거죠. 옛날에는 리모컨이 없을 때는 그래도 가까이 가서 또 하는 운동이라도 됐는데 이제는 그 운동도 안 하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하다가 멈췄다가 또 채널 또 바뀌고 순간순간 바뀌는데요. 텔레비전을 안 본다고 하는 사람은 3.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평균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텔레비전을 뭐 어떻게든지 보고 있는 거죠. 아침에 틀어서 뉴스 본다고 해놓고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보게 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60.1%가 61%가 뭐라고 말했냐면 텔레비전 내용에 대해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가 없거나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광고가 너무 많거나 신속이나 공정하지 못하고 선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현실성이 없다 뭐 불만 이유를 많이 이제 갖다 댔는데요. 자, 그러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겠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텔레비전을 안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왕따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 어떤 연예인들을 계속 봐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텔레비전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역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건 뭐냐면 가족에게 텔레비전 때문에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졌다는 거죠.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할 수 없고 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정서적으로 필요 없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서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혼란스럽게 되고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을 또 관심 갖게 되고요. 이 관심 저 관심 하다 보면 또 우리가 1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리모컨을 돌려대는 이런 모습되죠. 홈쇼핑을 안 보면 안 사겠죠. 근데 홈쇼핑을 보니까 당연히 물건을 사게 되고 또 그러다 반복하다 보니까 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만이 화가 나거나 어떤 감정이 높아졌을 때 물건을 사는 이런 분도 있고요. 홈쇼핑을 없으면 되는데 홈쇼핑을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 오늘 그냥 멍하니 있고 싶어. 멍하니 있고 싶어서 뭐예요? 텔레비전 틀어놓죠? 그렇다고 뭘 봐요? 뭘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몸의 피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그대로 멈춰선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우리 시청하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습관들인 거죠. 통계를 봤더니 재미난 통계는 30살에서 80살까지 매일 3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주일에 2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합치니까 얼마큼 되냐 봤더니 8년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생에 우리 30살 넘어서 우리가 80살까지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한 50년을 텔레비전을 안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실제로는 8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뭐만큼 없어져요? 8년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혀 나쁜 것만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고, 자,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또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리모컨만 누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여기에 내가 선택을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들을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그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바른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상적으로 내리지만, 그런 현실은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뭐냐면 반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꼭 뉴스 같아요. 오늘 말씀은 53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느낌이 뭐냐면 뉴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꼭 속보 같아요. 게네사렛 동네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병자도 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계속 움직여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와 만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어떤 다른 복음서의 특징인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자가 방송하듯이 뉴스를 전하듯이 그냥 쭉쭉쭉 이야기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분주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구나.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긴 시간에 그리고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 소개하는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 그리고 병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주함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서도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일행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죠. 이때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절마다 세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행동이냐면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기에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대충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숙이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니라, 저분 예수님이야. 이게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익히 듣고, 정보를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네스코, 알았다. 저분이 누구라고요? 딱 보니까 예수신 줄 알았다는 거죠. 내리는 그분 예수라는 걸 딱 알고서, 저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죠. 여호수아에 나오선 이름이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이쪽에 나온 이름이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는데, 그런 평범한 예수, 다른 예수, 일반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수, 갈릴리를 전도하고 다니고 있는, 2년째 전도하고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분이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6장 3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인 줄 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윗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 얼굴을 알았을까 참 신기해요. 지금은 뉴스가 있으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통령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예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신기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대의 권위자들과 함께 말씀에서 더 위에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양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특히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보면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단어였는데요. 55절에 보겠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자,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계시든지 병든 사람을 침대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메고 와서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치료자죠. 치료자. 병 고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 살아났고 치료되었고 그다음에 귀신이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특히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앞에 이끌어가는 건데요. 자, 주변 사람들에는, 제가 볼 땐 그들의 주변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뛰어다닌대요. 급한 거죠. 그들이 급하지 않으면 뛸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급하지 않으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계시질 않았어요. 이 지역이 한 곳이 아니라 넓은 곳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아닌 움직이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딘지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 위치까지 확인해 가면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침대까지 데리고 와서 눕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 그들이 데려온 병자들은 제가 볼 땐 혹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먼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운데 누가 병이 걸려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아픈 것이, 그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치료받도록, 그래서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과연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것은 병자가 예수를 만나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인 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병이 고쳐졌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나서 다시 그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놓는,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56절에 나와 있는 바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소문으로라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끝이라도 잡아서, 바로 이런 옷술만이라도 잡아서
병을 치료받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팽배하게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바로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 번째 그들의 행동을 보면 바로 56절에 나와 있는 하반절 중간 끝에 보면 아무데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자 손을 대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성함을, 치료를 얻었다. 병을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행동은 뭐냐면요. 간청이에요. 간청.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자신들은 살리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항상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살리고 고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침대까지 눕혀서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알았던 것을 행하고 뛰어다니면서 행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간청하면서 옷이라도 만질 수 있게, 옷끝이라도 만질 수 있게 바로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이 옷끝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옷끝에는 말씀을 달아요. 이 말씀을 끝에 그냥 우리가 옷끝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여기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넣는 것처럼 옷술이라고 하는 거에는 거기다 말씀을 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그 혈병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은 뭐냐면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 옷 끝에 잡혀 있는 뭐예요? 말씀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되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잡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병이 한 번 딱 낫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무리만 딱 낫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오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낫게 되는 거죠.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에는 대화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뉴스의 기사같이 이렇게 쭉 뉴스 모습같이 속보 모양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죠. 넓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그들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치료하고 싶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치료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뭐 하셨겠어요? 야, 피곤해. 나 좀 쉬게 냅둬. 응?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병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계속 치료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은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전하게 되고 또 치료하게 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과정은 이렇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얘기해줘요. 자, 누구야. 얼른 빨리 와라. 너 지금 어디 아프잖아. 어디 불편하잖아. 지금 저기 가면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 있어. 저 사람만 만나면 네 병 다 나을 수 있어. 라고 뭐래요? 소개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병든 자는 뭐예요? 병든 사람은 귀가 열리고 그 열린 그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같이 전했던 사람과 같이 그곳에 와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받으면서 치료받으면서 또 그가 누구죠? 예수가 치료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자,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과연 이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민이 됐어요. 설교하면서 가장 걱정은 뭐냐면요. 제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고백이 들어있지 않으면 설교는 설교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만 어떤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설교의 개념 안에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고백인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고백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알고 뛰어다니고 병든 사람을 침대까지 데리고 오는 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차라도 있고 하니까 금방 갖고 오겠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힘든 것 갖고 올 텐데 이런 마음으로 또 거기다가 예수 앞에 가서 간구한단 말이에요. 막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이 세 가지 행위 알고 데리고 오고 간청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모습인가 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교회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할 일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바라보고 또 그들을 향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치료자인 예수님에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해주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만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교회가 누구냐는 거죠.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미 성전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후에는 누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뛰어다니고 예수를 알고 뛰어다니고 간청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고 또 그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건강해지고 그들이 치료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로 바로 이런 세 가지의 행위는, 세 가지의 활동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허락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 전해져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 그것은 일단은 나 자신이에요. 일단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하게 우리가 알고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또 그 대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두 번째죠. 누가 가까울까요? 가정이겠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이런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대상은 누굴까요?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교회, 이런 내가 가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갔습니까? 뛰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갔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받도록 그들이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기를 결단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뛰어다니며 또한 심상체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하는 자,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예수에게 간구하는, 간청하는 그런 세 번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세워졌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충만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를 더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므로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자,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자녀로 세우시고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지역과 가정과 지역과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